지난주 새가족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감사했었습니다.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좀 허전한데 이런저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그 한 번의 기회가 또 누군가한테는 영원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는 과정들이 매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도주일 설교는 저한테 너무 부담이 돼요. 쉬운 진짜 마음이 설교 전에도 부담이 되고 설교할 때도 부담이 되고 그 말은 반대로 그냥 매 주일이 저한테는 너무 이게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좀 편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는 저한테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동자에서 이렇게 그래 네가 뭔 말을 하든 내가 믿어줄게 뭐 이런 말 그게 좀 느껴져요. 그게 참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설교 안 하고 1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연말입니다. 연말 우리가 결정할 것들이 참 많고 또 새롭게 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또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사는 방식은 그 삶의 에너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삶의 많은 수많은 결정들을 나의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어쩌면 그게 가장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데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무엇이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결정하는가 이 싸움은 평생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것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회개했던 것 올해 또 회개하고 작년 성구 영신 예배 때 기도했던 것 올해 또 기도해서 우리가 늘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 인정할 건 뭔가 하면 내 삶의 영역이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내가 수많은 판단의 과정 속에서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섭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그리고 내 욕구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늘어가는 것 이게 성화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 바뀌어주는 인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아니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예전보다 더 많이 퇴보하는 것 같고 더 타락하는 것 같고 더 육적인 것이 느껴지는 절망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연말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나를 잘 알고 내가 고민하는 이쪽 분야를 전문가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의 도움이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함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말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누가 칭찬해줘서 누가 인정해줘서 책임감 때문에 헌신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돼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주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재앙이죠. 우박 재앙이죠. 하늘에서 우박과 함께 얼음과 함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또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7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박이 내리니까 너희가 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경고는 받아들이고 너희가 피해라. 네 가축을, 재산을, 너의 소중한 것을 피해라. 그러면 살릴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7번째 재앙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산과 생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에 내버려 뒀죠. 그 들은 우박과 불이 내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많이 가진 바로였겠죠. 바로가 제일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박이 내려지는 가운데 바로가 또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잘못을 빕니다.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빌어서 이 우박이 멈추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내어주겠다. 그러니 모세야, 너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이 잘못된 회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테니까 제발 이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모세가 받았어요. 받을 때 이 말대로 바라고 할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는 여전히 또 완악하게 할 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이 바로의 잘못된 뉘우침을 회개로 받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해 주셨어요. 재앙이 멈춰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거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삐딱선을 탈 걸 아세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하나님 성리도 잘 모르겠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재앙이 그친 것을 보니 바로는 바로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이제 7번째 재앙이니까 어느 정도 공식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모세를 통한 경고, 완악해하여 무시, 불순종, 재앙, 벌벌 떨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치게 하세요. 거치자마자, 한참 뒤가 아니라 거치자마자 또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러면 또 재앙이 와요. 그러면 또 회개해요. 그 재앙이 거치면 또 불순종해요. 이게 지난 7번 동안 계속 반복되죠. 뭐와 똑같은가 하면 이후에 사사기도 똑같아요. 사사기에 이 악순환, 이 불순종과 이 잘못된 회개 방식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지금 이제 이 7번째 되니까 이게 막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니까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뭐가 어려운가 하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박이든 그게 파리 재앙이든 아니면 피재앙이든 그
재료 소스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맨날 똑같은 말 똑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지금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큰 변화가 있어요. 뭔 변화가 있냐면 이 첫 재앙에서부터 7째 재앙까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희한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태도도 바뀌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을 경고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은 굉장히 짧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종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 잘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고 굉장히 하찮은 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이 이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태도는 뭔가 하면 무시였어요. 말 그대로. 불순종도 아니었어요. 무시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니까 그때 바로의 첫 번째 반응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야 여호와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아니 그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재앙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태도는 이거였어요. 근데 재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반복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이 변화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있긴 있구나. 아니 있는 걸 넘어서 이 자연 만물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늘, 우박, 재, 나일강 우리가 믿고 섬겼던 그 신, 그 나일강의 신, 하늘의 신, 곤충의 신,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내가 부리고 있던 종들, 노예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이것들을 다 다스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무시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지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거거든요. 재앙이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종들의 신에게 내가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통치 행위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모든 통치 체계가 다 무너져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 이 종들이 믿는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해결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진심이고 실제로 맞아요.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왕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잘 보세요. 그럼 바로는 이제 하나님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이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저는 이게 헷갈려요. 이 바로를 빼고 제 친구 봉식이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땅 따먹게 저하고 싸웠던 초등학교 때 봉식이가 교회 안 다녀요. 제가 무시하죠. 제가 교회 다니니까 옛날부터 저를 무시했던. 그러니까 이놈은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놈이었어요. 교회 가면 맨날 무시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예요. 이 봉식이가 어느 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봉식이한테 벼락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냥 제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 정도 자녀. 그래서 어쨌든 땅 따먹게 하다 벼락이 내려가지고 땅이 막 갈라졌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경험해가지고 갑자기 겁이 나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땅 따먹게 하다 땅이 갈라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막 겁이 나잖아요. 땅이 갈라지는 거랑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나 불 떨어지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제 처음에 막 봉식이가 저한테 무시하다가 제가 막 기도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봉식이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야, 나도 이제 하나님 안 믿을게, 무시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네 말 잘 들을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진심으로 그걸 믿어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어요. 그럼 봉식이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게 지금 바로의 회개가 가짜 회개이기 때문에 또 어길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믿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사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계속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또 죄짓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또 죄짓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의 회개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가짜 회개이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제기돼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 뭐 구원은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다,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바로는 분명한 것은 7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했고 그리고 그 인식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처음과 지금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여기세요.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9절이 뭔가 하면 29절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죠? 그러나 30절 보기 30절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도 두려워. 이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는 경외하다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렵다.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가 하나님의 대적자인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는 아직도 30절의 정확한 워딩이 아직도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뭔가? 지금 누가 봐도 바로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경외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는 게 딱 마지막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소유권을 넘기느냐 아니냐. 소유권을 넘기냐.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몰라서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대적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넘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7번 재앙에 거의 다 망가졌는데도 바로가 마지막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핵심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게. 근데 바로가 이걸 왜 허락하지 않는가 하면 광야로 내보내면 그냥 그대로 다 갈까봐 그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재산이고 군사예요, 군사. 노동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과 재산, 이거 모든 것들도 내 노예의 재산이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질지언정 그것보다 이 히브리 백성들을 가지고 이들을 노예로 가지고 있는 게 재산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메뚜기 재앙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허감 재앙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뭐 거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어쨌든 거래를 해요. 딜을 해요. 뭐라고 하면 이 메뚜기 재앙 때는 그러면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좀 남겨주라. 애가 있으니까 너 돌아오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내가 애들은 가지고 있겠다. 젊은 이 노동력은 가지고 있겠다. 나중에는 허감 재앙 때는 뭔가 하면 애들도 다 가져가라. 데려가라. 근데 가축은 남겨두라.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마지막 가장 소유가 가장 큰 재산권이 이 히브리 백성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마지막에도 조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최종 그 마음이란 거예요. 메뚜기 재앙 때 한번 볼까요? 10장 11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9번째 허감 재앙에는 뭐라고 하면 이제 애들도 데려가고 가축만이라도 남기라는 거예요.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 점점 제가 그냥 계속 몰입을 하거든요. 제가 바로의 입장이 돼서 정치가로서 우리 권력자로서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란 말이에요. 물론 한 200만 명 아니면 한 100만 명 되는 이 노동력이 굉장히 큰 재산은 맞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과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재산이 바로에게 있어요. 그 땅이 재산이고 그 국민들이 재산이며 그 농사가 다 재산이고 국방력, 그들이 제국이기 때문에 석고로 여기고 매년 오는 곡물들 이런 것들 다 재산이에요. 그런데 왜 바로는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완전히 재건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지면서까지도 버티는 거예요. 나라가 망가지고 자기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게 싸울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 재산권 때문에 재판이 나가지고 둘 다 막 해요. 그러다가 막 진짜 둘 다 막 만신창이가 돼. 보통 가족들이 재판할 때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악감정이 남아가지고 그냥 둘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막 끝까지 싸움에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 막 주변에서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 결국에는. 아니 마치 지금 바로가 하나님과 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 나라가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싸우고 버티고 하느냐. 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를 않는가. 그거는 여기는 내 나라라는 거예요. 애굽은 내 거라는 거예요. 저 히브리 백성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태어날 때부터 살았는데 갑자기 이름도 듣도 뭣도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내 건데 자꾸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내 건데 이 나라가 내 것인데 이 인생이 이 왕권이 내 것인데 자꾸
누군가가 보니까 나보다 힘이 센 건 알겠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나보다 능력이 있거나 나보다 힘이 센 것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까지 알겠지만 마지막까지 인정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존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섭리가 아니라 내 것을 자꾸 자기 것이라 하는 걸 못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이 나라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순간 나는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모든 소유에.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군가의 종의 삶을 살아야 돼. 이거를 노예 제도의 최상위에 있는 바로가 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라도 내가 점령해서 그 나라를 점령해서 전쟁에 이기면 그 나라가 내 속국이 되면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싸움은 노예 하나, 가축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인생, 내 왕권, 내 삶, 이거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 왕권이란 건요, 이 권력은요,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자식도. 왜? 이 왕권을 위해서 내 형제, 자식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이 왕권은 이 왕국에 대한 소유권이잖아요. 이 왕국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유권을 넘길 수 없는 것은 바로처럼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빌어먹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루한 인생도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아예 목사를 그만두고 40살에 제주도 넘어갈 때 아무것도 계획된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죽어도 교회를 안 간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살 힘이 없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맞추고, 그래서 내 욕구는 계속 내 자유를 억압하고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를 삶은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살까 막 고민하는데 진리 같은 어떤 한 구절이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그게 출애굽기가 잠언이 아니라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다가 대길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그 대장한테 어떤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인지 알아? 그러면서 사투리는 잘 기억난다. 어떤 그 말이 그 대사가 딱 기억나는가 하면 종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고 그 추노가 이제 종이 탈출하면 그 종을 잡아서 그 현상금을 먹는 사람인데 그 종들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무릅쓰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놈이 제일 강한 놈이래요. 그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 비굴해지는가 하면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사람이 비겁해지는가 하면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우리의 삶이 참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마지막 이유는 가난이 아니라 가난해질까봐 비급해져서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참 비참해질 때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잃을까봐 비굴해질 때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바라지 말고 그냥 혼자 살자. 이 마음이 제가 제주도 내려갈 때 딱 하나 마음 먹었거든요.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그 이후로 더 살아보니까 저만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고 상담하고 직장하고 지금 막 맨날 이제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면 거의 7, 80% 젊은 친구들은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만둬요 말아요. 그걸 왜 지가 결정하지 나한테 물어봐요. 그만둬요 말아요가 뭐 다 달라요. 그 직장도 있고 또 결혼 생활도 있고 뭐 다 달라요. 그만둬요 말아요. 왜 그렇게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밑에서 일 못하겠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한참 얘기를 막 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 근데 경제적 자유란 말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 시간적 자유를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누군가의 허락받지 않고 그러면 시간적 자유가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자유롭고 싶은 자유롭고 싶은 거. 그래서 물어봐요. 그만둬요 말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까지 왜 안 그만뒀는데? 그러면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만두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그만둘 대책이 있냐? 없대요. 그러면 뭐 명확하네. 계속 가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소망해요. 내가 현재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이제는 좀 자유롭게 내가 남의 욕구가 아니라 나의 욕구, 남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좀 듣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유를 추구를 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 3,500년 전에 바로나 아니면 바로 밑에 있는 신하나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는 뭔가 하면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시댁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거래처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주권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천지개벽 같은 그 재앙을 7번이나 겪고 앞으로 몇 번이나 겪지만 마지막까지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못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오케이 하나님, 제가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오케이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오케이 하나님, 뭐 우리가 각자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남겨놓은 무언가, 하나님 이건 제 거예요. 이건 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기보다 실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그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기세요.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바로와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고 하는 모든 일은 다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문에 생겼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의 백성을 삼겠다 했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어요. 노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생명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유황과 불지옥을 보고 때로는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하여 혀를 단신 자기네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싸울 때 저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길 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수록 자신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제 나를 경외한다고 여기는가 하면 마지막 소유권을 넘길 때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이삭이었죠. 갑자기 잘 살다가 이제 끝날 때 아브라함이 인생 정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해요. 그 수많은 고뇌가 있잖아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고뇌는 우리가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이삭의 번제물이 아니라 이삭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소유권을 넘길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소유권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식에 대해서 그 마지막까지 그 부모들은 이 심정을 다 공감이 가거든요. 자기 자식의 목에 칼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아주 야만적인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넘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0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이게 기막힌 말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야. 아니 왜 이제 하세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내가 생명고를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뭔가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 말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바로를 보고 아직도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아직도 이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도 구해요. 내 삶에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10가지 재앙의 과정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소유권의 분쟁이에요. 세움교회 교인들은 알잖아요. 어떤 재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단회적이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네가 나를 경외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경외하기를. 마지막 소유권의 분쟁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방식은 이 가장 어려운 이 마지막 관문을 복음의 제일 첫 번째로 늘 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사형리거든요. 저는 복음학교 때 지금도 사형리 써요. 사형리의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쭉 설명해요. 마지막에 뭔가 하면 그 유명한 의자, 내 인생이 원이고 그 의자 위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앉아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 고시 마지막이 아니고, 목사 고시 마지막이 아니고, 선교사 훈련 마지막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복음을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넘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지만 내 삶을 드렸다고 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구원자일 뿐이지 여전히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넘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내 삶의 재앙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가 겪었던 그 삶의 순간순간의 수많은 여정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유권에 대하여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넘어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분은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처럼 입 닫고 귀 막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갈 때 그 앞에 보증만 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소유권이 무엇입니까? 내어드릴 수 없는 그 소유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어드리지 않는 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무척 괴롭고 힘든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어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더 불편한 마음에서 내가 내어드리지 못한 것과 그리고 내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의 고민 속에 그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그렇게 한 주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며 주님과의 소유권을 종결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